마태복음 가겠습니다. 3장부터 텐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5가지 가르침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일단은 우리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고요. 내용은 꼭 이 부분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3장부터 7장 쭉 한번 넘겨보십시오. 7장 28절까지 27절까지 내용 전체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요? 자, 같이 한번 읽죠.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죠? 아멘 하기가 간 떨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멘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뜻을 잘 모르는 게 어떤 때는 다행입니다, 그죠? 아멘.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했습니다. 컵이 5개가 남았네요, 그죠? 몇 개 준비하셨어요, 혹시? 모르세요? 35개? 그럼 딱 30명? 30명. 예찬이가 안 왔네, 그죠? 자,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의 성찬식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상징설이라는 게 이거 상징하는 거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가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캐톨릭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화채설이라고 하는 주장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포도주와 성찬식을 하는 이 재료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걸 버리지 못하죠. 남는다고 버리지 못해요. 또 아무나 먹지도 못합니다. 사제들이 다 먹고 핥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 중에는 성찬식하고 남은 이게 우리는 포도주스로 했지만은 포도주, 그죠? 포도주. 성찬식하고 남는 포도주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걸 버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피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신부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이제 남은 걸 다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 중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걸 너무 열심히 마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한 그러한 어떤 행동의 배경에는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믿지는 않죠. 이거는 떡과 포도주인데. 일단은 그 상징설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많이 있고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캐톨릭적인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이제 영적 임재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이거 뭐 이것만 설명하려고 그래도 그죠? 예. 왜 그렇게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가지고 싸웠거든요. 교파가 나눠지고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예. 근데 츠빙글리라는 사람이 이제 종교개혁을 할 때 상징설을 많이 주장을 했었어요. 그 생각이 우리 개신교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캐톨릭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것은 원래 그냥 떡이고 그냥 포도주인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먹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 사이 그것에 임재하시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이 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보통 떡과 보통 포도주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것을 먹을 때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게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거예요. 영적 임재설. 대부분 이제 우리 교회들은 그런 생각에 많이 가깝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드시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신학적인 얘기고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보혈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게 상징이든 또 이것을 실제로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든 간에 정말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피를 흘려주셨는데 이 피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인데 예수의 피는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여전히 흘려진 그 피가 영원히 있습니다. 그 피의 공로가 있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는 썩지 않아요. 썩지 않습니다. 그 피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 피를 가지고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영원히 저 하늘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그 피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거기에 썩지 않는. 그 피가 실제로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에 이제는 뿌려지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실제로.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흔적과 결과가 남거든요. 그렇죠? 모든 죄가 그래요.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는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고 나면 상처난 자국이 있죠. 그죠? 그 참 희한하더라고요.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흔적이 있어요. 그죠?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남아요. 그죠? 기록이 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전화했던 게 다 녹음이 돼 있고 모든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내가 돈을 쓴 것도 기록이 다 남아 있고 과거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죠? 그래요. 태영이가 어젯밤에 뭘 했는지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CCTV 뒤집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과거를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죄악을 어떻게 씻겠습니까?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씻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과거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과거는 과거죠. 그죠? 과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죠?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역사로 이미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돌이켜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런데 이 과거가 과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과거가 문제되는 것은 그 과거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나에게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문제잖아요. 그죠? 그 죄를 지은 그 과거의 어떤 결과물이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과거가 과거로만 있으면 무슨 문제겠어요. 그죠? 과거에 내가 지은 죄가 그냥 실수로 그냥 끝나고 잊혀지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그게 잊혀지지 않고 그게 다시 항상 나를 지금 나를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남아 있단 말이죠. 그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 자, 우리 성경에서는 죄를 지으면 가장 심각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라고 우리 성경 번역하지만 우리 가슴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돌이 된다는 거예요. 돌 같은 가슴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가슴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폐가 굳어지는 것처럼 가슴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가슴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더 이상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잔혹해져요. 인간이.
잔인해져요. 여러분 사람들 보면 막 잔인한 죄를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도 죽이고. 보통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보통 인간이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그 망나니 그런 사람들 막 사람 죽이고 할 때 제정신에 그걸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술을 먹이고 마약 같은 걸 먹여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우리의 제정신을 갖고 있고 제대로 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들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두렵고 죄 짓는 것이 힘들고 그런 거예요, 원래. 예.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가슴이 점점 굳어져서 이제는 죄를 즐거워하게 되고 또 죄 지을 때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슴이 돌같이 되는 거예요, 돌같이. 우리 가슴이 돌같이 되면 이제 죄 짓는 게 이제 아주 자유로워지고 쉬워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장 답답한 게 뭐겠어요?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도 가장 답답한 게 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요 한 얼마 전에 올해 만난 목사님인가 저기 용인에 구성에 가면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 아시죠? 기쁨의 교회로 큰 교회에 있어요. 거기에 정의원 목사님 한번 만나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 간증 중에 그 목사님 간증 중에 무슨 간증이 있냐면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기도를 시켜가지고 산기도를 1년을 산기도를 합니다. 그분이 산기도를 하는데 1년 동안 뭐 그 기도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방언을 못하는 분이셨어요. 방언을 못하는 상태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시켜서 가서 어디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춥기도 하고 기도를 10분만 해도 기도할 거 없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1년 딱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대요. 그 방언을 받고 나니까 기도가 이제 그 다음부터 기도가 막 쉬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1시간 2시간 해도 그 전처럼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저도 그런 불을 받고 싶어요.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안 받아지나? 아니 왔는데도 이게 안 받아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용광로가 자기 가슴에 이렇게 그 쇳물이 용광로 쇳물이 자기 가슴을 뚫고 지나가는 것들. 그러면서 가슴이 뻥 뚫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고 난 다음부터 목회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대. 제가 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죠? 이 가슴이 뚫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가슴이 뚫어졌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이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핏부림을 받아서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가슴이 풀어져야 되는데 풀어지게 되면 우리 가슴이 뭐가 되냐면 예레미야에 예언한 것처럼 돌 같은 너희 마음 대신에 살 같은 너희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살 같은 너희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인간 같은 마음. 우리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돌 같으면 어때요? 내 남편 가슴이 돌 같으면 어때요? 이게 도대체 목석 같은 남편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죠, 그죠? 이게 지금 사람하고 얘기하는 건지 망부석에다 대고 얘기하는 건지, 그죠? 우리 남편들 회개 많이 하십시다. 사람이 되십시다.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남편들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아내들의 그 가슴에 돌멩이를 하나씩 안고 그냥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사람이 되십시다, 그죠? 아멘. 우리 차장님 아멘 하셨어? 저 정도 연륜이 돼야 가슴의 변화를 받아야 돼. 가슴이 뛰어야 돼. 우리 하나님의 법을 가슴으로 즐거워해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아무리 동의해봐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이걸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 가슴을 변화시키는 게 보혈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하는 역할이 우리의 가슴에 묻혀 있는 이 죄악의 결과물들을 씻어내고
우리에게 새 가슴을 주신, 새 마음을 주신다. 제가 자꾸 마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가슴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우리 성경은 가슴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가슴이라고 번역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 성경은 썼거든요. 그것도 마음 심자잖아요, 그죠? 그 심자가 심장이라는 뜻에서 왔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 성경도 카르디아라고 하는 것이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심장하고 가슴. 사람의 중심은 심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 움직이는 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이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슴에 자극을 받으면,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하게 됩니다.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플라토닉 러브는 가짜예요, 그죠? 예, 그 플라톤이나 하라고 그러세요. 그런 사랑은 그건 플라톤이나 할 수 있는 사랑이지, 진짜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슴이 병들었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예.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주는 것을,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진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슴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모진 짓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가슴이 병들었으니까. 그 행동을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아요, 그죠? 그 행동이 바뀐다고 되는 문제. 행동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을 바꾸려면 가슴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변화가 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 가슴을 씻어야 돼요. 이 가슴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내 피가 그 가슴에서 합쳐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헌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이고 권능의 역사예요. 예.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슴에 뿌려질 때,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 피가 뿌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슴에 뿌려질 때, 우리 가슴이, 돌 같은 우리 가슴이 갑자기 변해서 뛰기 시작한다니까요. 생명으로 뛰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피가 돌기 시작해요. 예. 이 가슴은 우리 안에 있는 피를 돌리죠. 우리 몸 안에 있는 피를. 그죠? 예. 이 하나님의 가슴, 이 가슴은 피를 이 안에서 돌리는 게 아니라 이 피를 이 옆 사람하고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공동체 안에 돌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 피를 받으면 이 피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피는 이 공동체의 생명, 예수의 몸의 생명이 도는. 아, 할렐루야. 예. 예. 자, 이 예수의 피가 우리 가슴에 실제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가 잘린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오늘 이제 주제는 그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이 말씀 이제 3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7장까지 이제 내용 전체를 몇 주간에 계속 볼 텐데,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죽기 전에 배워야 할 5가지 가르침 중에 첫 번째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 천국에는 의인들만 들어갑니다. 아멘. 예, 여러분 죄인이 천국 가는 거 원하세요? 예? 죄인 천국 가는 거 원하세요? 막 천국 가는데 거기 살인자들이 막 돌아다녀. 그리고 난 천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천국에서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참인지 거짓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 천국 가시겠습니까? 그런 천국 난 안 갑니다. 예. 난 여기서 그냥 계속 살지 그건 천국은 안 가겠습니다. 예. 예.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은 반드시 의인들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아멘. 내가 못 들어가더라도 천국은 의인들만 가야 돼요, 그죠?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린 거기에 이의 없습니다, 그죠? 예.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죄인도 좀 가야 돼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예, 다른 사람 생각도 해주셔야지.
그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야지 그냥 내가 안 가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깨달으시겠습니까? 천국은 의인들만 가는 곳입니다. 이 원칙을 타협해 보신 적이 하나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천국을 너무 쉽게 가는 것처럼 다들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 뒤에도 나오지만 잘못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요한은 굉장히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천국 갈 줄 아냐? 네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아냐? 착각하지 마라. 네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돌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겠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 그 잘못된 구원의 확신 깨트리는. 그죠?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들으면 그죠?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느낌이 오죠? 떡사의 자식들아. 느낌이 안 오시는 것 같네. 우리나라는 견공의 자식들아 이래야 그래야 느낌 확 오는데 그죠? 느낌이 안 오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한 느낌이 올 텐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문화적으로 민감하지 않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 독사도 잘 못 보고 사니까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지금 느낌 확 올 텐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피하라고 얘기한 사람 누구예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열매는 안 맺고 적당히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 어떤 수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방법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변화되어서 당신이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기 전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가르침이 아주 이것이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방인들이 그냥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복음하고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하고 바울하고 다른 소리를 하는가? 서로 붙어서 논쟁을 하는 것인가?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보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초대교회에 두 개의 교파가 있었는데 마태교가 있었고 바울교가 있었다. 그래서 이 두 교파가 싸우고 있는 거다. 마태교의 주장은 행위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바울교에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두 교파가 있었는데 마태와 바울교파가 있었고 나중에 이 교파들이 싸우다가 바울교파가 이겼다. 어떠세요? 신학교 가니까 이런 걸 믿고 있더라고요, 다들. 여러분, 로마서에서 과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그렇게 간단한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지를 바울은 고발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와 바울의 이야기는 조금 강조점은 다르지만 결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의 버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자, 열매 맺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죠? 그건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행위를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마태복음도 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신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열매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내 삶에서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어떻게 된 거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20년 동안 예수님 믿고 살아왔는데 내 삶에서 맺혀진 열매는 음란한 열매, 내 삶에서 맺혀진 열매는 탐욕의 열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거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이 보였어요. 그들이 하는 말로 봐도 그렇고 행색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폼을 봐도 그렇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실제적인 열매들은 전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탐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인정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없으면 자살할 것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의 삶의 근본적인 동기나 근본적인 그 삶의 어떤 방식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들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열매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보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니 하나님이 떠올라지는 게 아니라 누가 떠올라지는 거예요? 저거는 독사 형상이라는 거예요. 저거는 독사 형상이네. 하는 말도 그렇고 하는 짓도 그렇고 다 독사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더 이상 악한 말들이 입에서 나오는 게 점점 어려워져야 돼요. 첫날부터 어려워진다 이건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여러분이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에 이 불이 여러분의 삶에 합당치 못한 열매 맺는 것들을 몰아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게 살면 여러분 너무너무 괴로워요.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괴롭다니까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 그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러분 삶에 변화가 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를 나무에 비유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를 나무에 비유해요. 나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그죠? 회개에 합당하지 않는 열매, 하나님이 싫어하는 열매를 자꾸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끼로 찍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죠? 지금 도끼가 어디 와 있어요? 이미 지금 나무 뿌리에 와 있어요, 그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네가 이 악한 열매 맺는 것을 고집하고 있으면 이 나무는 잘릴 거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AD 70년에 유대 민족들은 잘라졌죠. 그 결정적인 사건,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잘려나가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그것을 예언하는 사건이기도 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불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얘기할 때 한 번 세례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 표현은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강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자, 그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이 산상설교를 끝을 맺을 때, 이 가르침을 끝을 맺을 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완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의의 나무가 되었다면 우린 나무인데 그 의에, 하나님의 의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게 뿌리의 작용이거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의를 우리가 빨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들이 맺혀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의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 뿌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성령의 강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강으로부터 떠나서 우리가 다른데 악에다가 뿌리를 내린 채로 우리가 막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껏 해야 이 악한 열매를 조금 덜 맺는 수준이지, 악한 열매를 안 맺게는 못하고 조금 덜 맺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노력밖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 정도 가지고는 이제 이게 바로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예요. 그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아멘. 마태복음이 그런 무시무시한 말들을 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뽑혀가지고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는 걸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예요. 회개가 진짜 이루어져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충 회개하니까 회개가 이 수준이에요. 세상에 아직 여전히 뿌리를 내린 채, 이 열매가 안 좋네. 그죠? 한번 내가 욕하고 난 다음에 욕하면 안 되는데, 그죠? 내가 막 욕심 부려서 막 모든 걸 망가뜨리고 난 다음에 욕심 안 부릴 걸. 이게 바리새인 수준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좋아. 이 정도 수준이죠. 내 존재가 실제로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생각과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는 여전히 뿌리는 놔둔 채 우리 열매만 어떻게 만져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 헛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은 너희가 이 뿌리를, 이 세상에 내린 뿌리를 뽑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그전엔 내가 아무리 이 뿌리를 뽑아도 갈 데가 없어요. 다시 그 옆에 세상에다 박아야 돼. 갈 데가 없어요. 대안이 없었어요. 그죠? 대안이 없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안 살아보려고 이렇게 살아보지만 그 대안이 없었단 말이에요. 대안이 없었어요. 이렇게 살아보나 저렇게 살아보나 어차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뿌리를 뽑아서 어디다 박으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박으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이 왔느냐? 너희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가까이 왔어요. 그죠? 굉장히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 얼마나 가까이 왔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들리시죠?
그만큼 가까이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까이 왔습니까? 예전에 멀리 있던 우리였습니다. 에베소서에 의하면. 그러나 여러분 귀에, 여러분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믿기만 하면 그 나라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뿌리를, 촉수를 내어가지고 그 나라를 확 잡으라고요. 그러면 그 나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얘기를 들어도 우리가 너무 추상적이죠, 그죠? 예, 이 산상절근이 이제 여러분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씩 이제 이 잡듯이 이제 잡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세상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저도 좀 겁나요. 이걸 어떻게 다루나. 저도 창피하고 두렵고 해서 이걸 다 어떻게 일일이 까발리나. 우리 삶이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폭로하시는데,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의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우리 이제 요즘에 그런 반성들이 많이 있는데요. 복음을 우리가 잘못 전했다. 왜곡된 복음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망가졌다. 그런 반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왜곡된 복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구원파식 믿음.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구원 얻는다. 난 천국 간다.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든지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 나는 천국 간 티켓을 따놓은 당상이다. 그죠? 이런 안정감 많은 교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평소에 이제 좀 많이 불안했는데 교회 와서 그런 얘기 듣고 막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면 어때요? 확신이 좀 생기죠. 그죠?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책임지셔요? 책임져야 돼요? 난 좀 안 믿어지지만 목사님 책임지시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확신을 주셨으니까. 그죠? 그 목사님이 책임지실지는 이제 그날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날 사기당했으면 어떡하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 속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 깨트려야 되는데 이거 잘못 건드리면 이단 소리 들어요. 여러분 각오하세요. 혹시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는 소리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저를 아시니까 그래요. 혹시 뭐 성경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거는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고치면 돼요. 그런 거 갖고 너무 이단이라고 만들면 안 돼요. 자, 구원의 확신 뭐가 잘못됐느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잘 들으세요.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이 스스로 확증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임 집사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임사 예수 믿었잖아. 천국 가요. 걱정하지 말아요. 천국 가요. 그럼 그 말 듣고 목사님 말 들으니까 그러네요. 난 천국 갈 것 같아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많이 가르쳤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건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믿음 위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성경에 나오는 거 아세요? 그런 말씀? 믿음 위에 있는지는 누가 확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확신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자기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거는 쇠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어떤 구조를 통해서 세뇌당해서 오는 게 아니다고요. 그죠? 우린 자꾸 세뇌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가짜란 말이에요. 그런 구원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구원이에요. 그런 구원. 이 구원을 갖고 있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이 구원 때문에 진짜 구원을 못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요한이 첫 번째로 이 사람들한테 외치는 말이 뭡니까? 네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멘.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깨트리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지옥 갈 사람이구나. 그 안심이 되죠. 그죠? 안 그래도 천국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많았는데
당신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후련하잖아요. 그죠? 그래, 그 말이 맞네. 아이, 그 내적으로 그게 맞았는데 말이야. 그죠? 그게 그러니까 동의가 돼요. 그죠? 지옥 간다니까 동의되잖아요. 그죠? 예. 뭐 괜히 기독교에서 괜히 이상한 말을 가지고 막 달래가지고 막 천국 데려갈 것처럼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았어. 그죠? 늘 찜찜했어. 그죠? 그죠? 이제 속이 시원하시죠? 안 시원하세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시네. 아까 의인만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확신이 먼저 와야 돼요. 천국에 간다는 확신보다 천국에 못 간다는 확신이 먼저 와야 된다고요. 이게 안 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못 간다는 확신이 먼저 와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에요. 나를 천국에 어떻게 넣어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넣어주겠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데. 예. 이 바리새인들이 그럴듯한 교리와 신학으로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데도 그 교리를 가지고 스스로 속아가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생각부터 깨트려라. 네가 천국 갈 것 같냐? 저 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실 수 있다.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그 착각을 깨트려야 네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거다. 예. 이게 독설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깨트려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도 천국 가겠다고 생각했던 그 헛된 소망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깨지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과 거짓이 섞여 있는지를 여러분 눈을 뜨고 보셔야 해요. 이 세상이 완전히 죄악의 투성이라는 걸 보셔야 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대통령이 그 굴레에 그 완전히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이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뭐 드러난 게 전부겠습니까? 제가 볼 때 뭐 100분의 1이라 드러났을까요? 얼마나 숱한 거죠. 우리가 얼마나 악하면 우리나라에서 김영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밥도 못 사 먹게 만들려는 거죠. 네, 밥도 못 사주게 만들었어요. 그만큼 부패가 만연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악이 너무 만연한 거예요. 우리 땅 안에.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내가 우리 은혜를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학교 간 지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그 하는 행동과 그 말에서 흘러나오는 악의 수준이 상당해요. 제가 놀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얘를 우리 아이들 욕할 게 아닙니다. 이 악의 수위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네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어쩌면 우리 교회를 향한 지금 요한의 외침이에요. 그 잘못된 구원의 확신 빨리 깨트려라. 그 교리 깨트리고 그 교리 안에 대충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거 깨트리지 않으면 소망 없다 이거는. 그죠? 깨트려라. 자, 진노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저기 보세요. 회개를 보겠습니다.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왔다고 그랬어요. 자, 회개라는 건 뭐냐면요.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려면 돌이키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돌이키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반성을 해요. 아이고 내가 어제 잘못 살았네. 아이고 내가 어제 너무 많이 잤구만. 그죠? 예. 그 다 반성이라고 그래요. 그런 자기 행동에 대해서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서 자기 안에 기준이 있으니까. 그죠? 예. 내가 5시간 자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맨날 깨보면 8시간 잤어요. 그죠? 예. 그지? 예언아. 응? 맨날 그래서 마음을 한번 다 잡고 공부를 해보려고 시간별로 딱 짜면 잠시 잘 시간이 없어. 그지? 그때는 잘 시간이 없어요. 막 해보면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지? 근데 막상 자보면 상당히 많이 자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놀고. 그죠?
이런 걸 반성이라고 해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행동을 비추어서 좀 잘해보려고 하는 걸 이런 반성이라고 해요. 우리 기독교는 반성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반성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건 저 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자꾸 참선을 하면서 자꾸 우리를 정신을 맑게 해가지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자꾸 반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반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죠? 반성이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회개는 뭐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 계시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사람은 회개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보세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을 회개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 기준을 깨닫게 되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영혼이 그걸 들을 수 있어요. 그걸 들을 때 이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음성을 들으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 봅시다. 자, 이게 보면 처음에 3장 1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바로 그 요한의 행동이 과거 이사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예요. 그건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누굽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는 이 느낌이 안 오죠.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던 사람들이 느낌이 와요. 이것은 바로 엘리야구나. 엘리야는 옷을 이렇게 입었거든요. 엘리야가 나타났구나. 그 엘리야는 불번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구약의 그 선지자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말라기가 예언하기를 이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는 죽지 않았고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렸는데 그 사람이 딱 보니까 얼굴은 좀 다른데 얼굴은 엘리야를 못 봤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옷을 보니까 우와 엘리야네. 입은 옷을 보니까 엘리야인 거예요. 그 엘리야가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때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들을 때 먼저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돼요. 아멘? 이게 시작입니다. 그죠? 여러분 막 부부가 싸우는데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아내가 하잖아요. 그죠? 그 말도 안 되는데 근데 그 중에 끝에 한마디가 뭐가 좀 말 되는 것 같아요. 저건 나한테 지금 딱 맞는 말이야. 근데 기분 나빠. 그럴 때 마음을 굳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의 얘기를 100% 다 받아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뭔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음성을 듣거든 그날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 말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말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을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을 때 그것을 들었던 5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그죠? 도망간 게 아니라 그 소리를 거부한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더 들으려고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회개예요.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건데 그 손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회개가 내가 앉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할 때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나와서 이때 나와서 사방에서 그에게 나아왔다고. 첫 번째 나아오는 것, 소리를 듣고 나아오는 것, 부름을 듣고 나아오는 것,
회개를 요청하시는 그 주님의 부름을 듣고 나아가는 게 첫 번째예요. 물러서지 말고. 그죠? 그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도망가요.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상황을 견디지를 못해요. 뛰쳐나가 버립니다. 이번에 복음학교 가시면 느끼실 거예요. 복음학교 가면 거기에 그 섬김이들이 하는 중요한 섬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을 감시하고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교를 그 복음학교를 진행하다 보면 막 이 괴로워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막 이 죄악이 너무 자기를 괴롭히게 막 그렇게 뜨면 이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막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그 막 죄의식이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런 적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그 문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잘못 뛰쳐나가는 건 내버려두면 어디 가서 떨어져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복음학교에서 철저히 하는 게 뭐냐면은 절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절대 이 동산에서 절대 철저히 감시하고, 잘 때도 감시하고. 그만큼 이 복음에 반응하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을 때 용기 있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아멘. 두 번째 뭐 하라고요? 두 번째 자기의 죄를 자복한다 그랬어요. 그죠? 아멘. 자복해야 돼요. 이 자복이 뭐냐면은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우리 confess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confess. fess는 말한다는 뜻이고요. con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헬로어도 똑같아요. 호모 로게오라고 하는 단어가 호모라고 하는 건 같다는 말이고 로게오는 말한다는 말이에요. same speaking이에요. 그러니까 자복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지적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주님 그렇습니다. 이래서 참 우리가 우리 아이들도 꾸짖고 지적해 보면 그 아이들이 항상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아니면 우리 환경이 아니면 아빠가 우리 지금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도 막 야당이 계속 화를 내는 게 왜 그러냐면 진짜 좀 잘못했다고 그래라. 맨날 잘못했다는 것 같다가도 뒤에 가면 누구를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러는, 우리 그게 바로 이 죄인된 속성이거든요. 우리 안에 죄를 지적하면 그 죄를 내가 확 받지를 못하고 그걸 돌려 환경을 탓하든지 DNA를 탓하든지 우리의 유전을 탓하든지 가문을 탓하든지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이것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임박한 진노를 내가 확 받지를 못하고 피해 나가려고 하는 이 속성이 있단 말이죠. 진노를 받아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확 죽어버려야 돼. 그래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정하는 게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우리 은혜를 키우면서 그거 느낍니다. 얘가 진짜 인정하는 거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걸 인정하는데 눈물이 줄줄 흘러요. 그걸 인정할 때 뭔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인정할 때 뭔가가 얘 안에 그 죄를 막 좋아하고 저걸 계속 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슉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사라져야 우리가 죄를 안 지기 시작해요.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그게 내가 문제인 것을 내가 했다는 것.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 내가 죄를 지었다는, 그죠? 내가 바로 죽일 죄인이라는 것. 모든 죄책이 다 나에게 있다는 것. 고백하는 것. 누가 모든 환경을 제공했더라도 결국은 내가 그 죄에 동참했고 내가 사인했고 내가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가. 자복하고.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복하고 끝나요?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뿌리를 옮기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처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그 뜻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개시킬 때는 그냥 그게 잘못이다, 그 돌이켜라, 요거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항상 대안을 주셔요. 그렇게 살지 말고 다르게 살 수 있는 방식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대안 없이 거짓말하지 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는 대안적인 삶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이 대안적인 삶을 받아들여야 돼. 이게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돼야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회개까지만 하고 실제로 그 순종에까지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제는 그 사이클을 끊고 하나님 나라에 접목을 하고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배가 고픈 게 죄입니까? 내가 배가 고픈 건 죄예요? 내가 배가 고픈 건 죄가 아니에요. 인간은 다 배고프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성욕을 느끼는 게 죄입니까? 그게 죄가 아니에요. 성경은 성욕을 없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욕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배고픈 게 죄가 아니에요. 그 배고픈 것을 어떻게 충족시키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 배고픈 걸 가지고 배고픈 것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그럼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죠. 아니면 이 배고픈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 세상의 방법을 가르쳐. 이 방법 아니고는 넌 돈 벌 수 없다. 이 방법 아니고는 너는 살 수 없다. 이 방법 아니고는 넌 먹고 살 수 없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너 거짓말 안 하고는 이 세상에 살 수 없어요. 술 안 먹고는 살 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건 세상에 사는 소리죠. 그죠? 세상에 사는 소리죠. 이렇게 안 하면 살 수 없다. 이건 세상에 사는 소리예요. 그죠? 하나님은 대안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술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을 때 그것을 먹지 않고도 그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안적인 삶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면 그 방법 말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예, 이 세상이 얘기하는 방식대로만 살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이 악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들은 자유를 준다고 하여도 결국은 죄의 종으로 우리를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 삶에서 떠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회개예요. 자, 회개의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 두 번째, 자백하는 것. 그죠? 세 번째, 그분의 말씀, 그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짐은 무겁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죠? 바리새인들의 짐들은 너무 무거웠어요. 그거 지키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짐은 하나도 안 무거워요. 진짜 안 무거워요. 너무너무 가벼워요. 이사해라. 그러면 쉬워요. 그죠?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사는 뭐 어려워요. 그죠? 이삿짐 센터에 연락하고 이사하면 되는 거지. 그 어려운 게 뭐 있어요? 네. 하나도 안 어려워요. 주님이 복음학교 가라.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원서 쓰고 제출하고 가면 밥도 주고 강의도 해주고 복음학교 가시면 알지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거기는 자는 것도 허락해줘요. 네, 졸아도 돼. 또 많이 졸면 옆에 사탕도 줘요. 사탕 많이 줘요. 거기 막 사방에서 와요. 많이 졸면. 예.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분이 다 해주시고 다 인도해 주셔요. 예. 저도 목회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목회 안 해보셔서 그런 거예요. 목회만큼 쉬운 게 없어요. 견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 믿음으로 수용할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쉬운 거예요. 정말 쉬운 겁니다. 정말 쉬운 거예요. 예.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에게는 어려운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이 풀어져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막 자기를 세뇌하지 않아도 구원의 확신이 막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있으면 바울 같은 경우에 차라리 나를 지옥에 보내라. 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고 나를 지옥에 보내라. 와, 이 정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그죠? 날 지옥 보내라니까. 보내라니까 제발. 나 대신 저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나를 보내라니까. 난 지옥 가서도 살 수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난 지옥에도 살 수 있어. 그 얼마나 큰 확신이에요. 예? 천국 못 갈까 봐 바들바들 떠는 확신이 아니라
나를 지옥에 보내라고. 내가 거기서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야, 이런 구원의 확신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천국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 시작하면 그거는 누가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교리가 이렇게 됐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런다고 없어질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 허약한 그리스도인들 되시면 안 됩니다. 허약한 그리스도인들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그 사랑의 성령의 강이 흐르고 그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 세례라는 말이 너무나 미약해요. 이 침례로 바꿔야 돼요. 진짜 그 강 속에 아예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뿌리를 거기에 적시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불과 성령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우리 삶의 자원들이 거기로부터, 모든 삶의 지혜들이 거기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채우기 시작할 때 그냥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누가 왼뺨을 딱 치면 오른뺨이 자동으로 탁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간이 불쌍하니까. 긍휼히 여기는 긍휼이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예. 누가 나를 욕하고 핍박하면 어쩌나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기쁨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니까. 예. 예수님이 이제 이걸 우리한테 가르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풀어져야 합니다. 의가 풀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 가르침부터 하나도 안 풀어져요. 예. 첫 번째 가르침 그래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돌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문을 열었는데요. 예,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 나라의 의,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의. 주님,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고 주님, 하나님 나라의 의. 주님, 이 의가 무엇인지, 이 의인이 무엇인지, 주님, 이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이번에 우리한테 더 분명히 드러내어 주십시오. 주님, 뭐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심판의 저주가, 주님, 우리의 그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져 있는 그 심판의 저주가 주님,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에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진정한 자유, 주님의 진정한 자녀들, 주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악의 권세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게 했던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주님, 그 죄악의 사슬들이 주님 끊어지고 주님, 우리 가운데서 의의 열매로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열매가 맺혀지는 주님, 그러한 변화가, 주님, 그 실제적인 변화가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린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주님, 당신께로 오라고. 주님,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 정말 이 회개할 수 없는 주님, 이 가시나무 같고 주님, 그래서 나를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주님, 이 세상을 더럽혔던 주님, 이 죄악에 뿌리 내린 주님, 이 성품과 이 생활로부터 주님,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내리는 주여 이 의의 삶을 시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이 소리에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강가로 오라, 이 성령의 강가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초청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주여 주님의 이 부르심이 주여 우리를 죽이려는 부르심이 아니라 주여 우리를 살리려는 부르심,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부르심,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부르심, 우리를 의의 나무로 만드시고자 하는 이 부르심인 것을 주여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리석음 떠나갈지어다. 주여 회피하지 않게 하십시오. 임박한 진노를 회피하지 않게 하십시오. 오직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그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의 용기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아 주님, 변화되게 하소서, 변화되게 하소서, 변화되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십자가에 모여 안전하신 사랑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주님 그리하르바르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 첫 번째 가르침 주님 우리 교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주님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셔서 주님 그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 천국의 자녀로 주님 당신을 아버지로 모신 주님 이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복음의 비밀이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의의 비밀이 주님 우리 모두에게 풀어져서 주님 정말 우리 영혼이 이젠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굳건히 뿌리 내린 자들로 의의 열매를 맺는 당신의 백성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이 말씀 시간마다 더 열어주시고 주님 여호와의 입이 열려서 주님 정말 이 광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주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다루시는 이 시간에 주님 특별히 지켜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주님 그런 축복을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정말 한 주간 한 주간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신 주님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주님 그 온전하신 사랑 앞에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완전히 감사드리며 반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주신 크신 사랑과 주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주님 하나님의 의에 눈뜨기 시작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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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나은 그리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예수님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나를 감격 예수님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예수님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This is my desire. I want to be with you. This is my desire. This is my desire. I want to be with you. To be with you. And oh, to sail the ocean of your love and feel the wind of your spirit. I want to sail the ocean of your love and feel the wind of your spirit drawing me away. For this is my desire. This is my